오늘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치에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외국 영화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사람의 얼굴에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생크림을 사람들의 얼굴에 바르면서 생일 파티를 즐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케이크를 얼굴에 바르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어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제사장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똥이라는 히브리 단어 페레시라는 단어는 배설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의 장기에 붙어 있었던 많은 찌꺼기, 그리고 배설물, 그리고 내장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 거룩함을 상징하는 직분이죠. 그런데 똥은 가장 더러운 물체입니다. 아침부터 똥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배설물인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서 깨끗함과 거룩함의 상징인 제사장의 얼굴에 수치감을 하나님이 주겠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 앞에서 큰 수치를 제사장들이 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를 우리 하나님 왜 주겠다고 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구별되고 거룩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개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복을 바로 저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제사가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을 늘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축복한 축복을 바로 저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 하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 모든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입, 제사장의 입을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제사장의 본래적 사명은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동시에 귀하게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의 직무만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본인이 행하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말씀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믿음의 통로로 그들이 쓰임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라기 시대, 그 시대의 많은 제사장들 또한 레위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바로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가졌던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에게 영적인 과오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행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의 열심이 앞설 때가 있고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일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신간 목회를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내적 변화 없는 외적 활동주의는 탈진이란 무서운 복병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채워야 한다. 목사가 목사다워 가는 것에 몰두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라기 본문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한 은혜 받았던 내용은 이 현대 사회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현대 삶 속에 뉴스와 인터넷과 많은 만남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때로 우리를 압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음의 공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야 한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정말 귀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광야가 정말 나에게 있는가?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해의 사역을 이 본문과 더불어 묵상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놓친 것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목회자인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회자인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제사장, 즉 설교자, 목회자들을 향하여 이 본문이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직무를 받은 이 레위인들, 이들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또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음 가득한 현대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행동해야 사람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되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우리가 외적인 모든 화려함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열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활동은 우상 숭배일 뿐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쉬운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 대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치 않는 영문 밖으로 버려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했던 수치, 부끄러움, 비웃음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수치가 바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가 사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제사장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나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회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결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수치에서 사명으로, 수치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셔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기 쉽지만 더 나은 영적 제사장이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